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창세기 50장 26절, 이제 천지 창조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사역은 이제 요셉의 죽음과 이제 그의 시신을 입관하는 그 일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그러한 창세기의 결론입니까? 그러한 결과입니까? 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그렇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오늘 이 창세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죽음과 그의 입관으로 그렇게 이 창세기의 이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결론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응애 하고 응애요 하고 그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인생길은 고난과 고생이 반복되어지고 또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결국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마무리하시는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죽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맞아요? 성도의 죽음과 삶, 이 순서가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성도의 삶과 죽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느냐?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 생각 속에서 어떠한 우리 인생의 완성을 꿈꿔요. 이 세상의 미래를 꿈꿔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성을 나타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죽음이면 실패 아니에요? 뭔가 그 모든 사역이 중간에 멈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다 일일이 적었어. 20대에는 뭐하고, 30대에는 뭐하고, 40대, 50대에는 뭐하고, 그래서 70대, 80대에는 뭐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에는 뭐하고, 여러분, 요거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이루면 여러분의 인생에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도 부족해요. 여러분, 육신은요, 항상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때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투자의, 주식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요, 밥값만 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시간을 나한테 내어주는 것 때문에 돈을 한 1,000만 원은 내고 점심을 먹어야 돼. 밥은 당연히 사는 거고. 그 사람이요, 돈이 많아요. 아마 잘은 몰라도 정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일 거예요.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버셨는데 한 얼마쯤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세상 노래도 있죠? 인생은, 아니, 그거 말고, 인생은 미완성. 왜 미완성이냐? 내가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해서 미완성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에요. 항상 미완성이야. 항상 만족감이 없어. 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뭘 하나 깨닫게 되어지느냐? 아,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구나. 만족이 없다는 말은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이 뜻과 계획은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쉽지 않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 보면 참 쉽지 않아. 그냥 막 복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막 형통해라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막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자,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로 시작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좀 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맥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결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삼킨받은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요 우리는 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들은요 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도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성도에게도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냥 영원히 살도록 하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으면 영원히 살도록 하시지. 왜 죽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육신의 사망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요 항상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마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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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이 죽음이, 그래서 장례식장 가봤죠? 에이고 이거는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잔치예요. 잔치. 오늘 본문 26절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했어요. 입관만 하고 장사 지내지는 않았어. 무슨 말이냐? 매장지에다가 묻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야곱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항상 어떠한 인물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를 장사 지낸 것까지가, 그래서 매장지가 어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을 요셉은 확실히 알고 믿고,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를 시키는 거야. 꼭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자손들에게 아주 그냥 맹세를 시켰으면 좋겠어. 예?
유언을 남기되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맹세를 시키는 이런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장사는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내가 이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영적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이 창세기가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창세기 50장 24, 25절 이 말씀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요셉의 장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입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장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관은 어디서 했어? 애굽에서 했어. 장사는 어디서 치렀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입관은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장사는 어디서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입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딱 눈을 잠깐 감았다가 우리 주님 재림 시대에 호련히 부활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디서 눈을 뜨냐? 딱 눈 떠보니까 어디야? 어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 이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무조건 성공으로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멸망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 실화예요. 우리나라 2009년도인가 2009년도일 거예요. MBC에서 하는 이 다큐멘터리,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도 그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풀빵 엄마야. 풀빵 엄마. 척수 장애가 있어서 허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척수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봄에 삶에 부족한 점이 많아.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아이 둘만 데리고 사는데 풀빵을 만들어서 이 자녀들을 키워. 그런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8살짜리 딸, 6살짜리 아들을 내가 데리고 못 키워. 그래서 그런 보육원 같은 데다가 사랑의 집 이런 데다가 맡겨놓고 월요일날 맡겼다가 금요일날 찾으러 가. 애들을.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하냐? 쫙 풀빵 만들어 파는 거야. 1,000원에 5개. 금요일날 애들을 만나면요, 애들이 엄마의 정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안 떨어져. 저도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정말 눈물 나는데 이분이요, 결국에는 말기암에도 또 이렇게 걸려요. 말기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어.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의 암을 고쳐주는 것보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기를 더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암을 고쳐주는 것보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분은요, 무조건 살아야 되는 분이야. 왜? 8살짜리 딸이 6살짜리 아들이 있잖아. 자기 말고는 아무도 이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암을 끌어안고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 아이들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더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암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만 선생님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야. 눈 딱 뜨면 그냥 어린 양이요. 제가 우리 김민생 이사님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나면 목사님 저 선물 주세요 하세요. 끝나면 무조건 선물. 그래도 다른 분들이 목사님 왜 김민승 집사님만 선물? 그게 아니야. 우리 김민승 권사님, 권사님도 예배 끝나면 저한테 무조건 선물 달라고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식구들 제가 선물을 성탄절 전에 하나씩 다 챙겨드렸어요. 금 한 10량 정도 돼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 그래서 일부러 비싼 걸로 준비했어요. 금으로 된 예쁜 이 트리 모양의 선물을 했는데, 그걸 왜 제가 준비했느냐? 딴 것 때문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읍시다. 예? 어떤 분이 세상에서 참 성공을 했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대. 예?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에 천사가 이리 오라 하면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쵸?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더니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놓은 돈, 이 귀한 거, 이걸 다 놔두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이게 아쉽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한 가지를 부탁한 거야. 나 이거 여기 내가 좀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좀 가져갈 수가 없냐 했더니 천사가 가방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딱 요 가방에 담을 것만 가지고 가라고. 예. 그랬더니 황금을 갖다가 금괴 있죠, 금괴. 그걸 갖다가 그냥 가방에다가 몇 개 실었을까요, 권사님? 1개? 2개? 얼마나 넣었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가져가겠어, 뭐? 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누가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가득. 그냥 딱 가방을 메고 낑낑 대면서 이제 천사를 따라서 천국에 딱 갔어. 가는 동안에 힘들었어. 고생했어. 천국 문에 딱 들어왔는데, 또 이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딱 있는데, 그 가방이 뭐냐 이거야. 여기는 이 가방 같은 거는 못 갖고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다. 그 날 데려온 천사가 이 가방 하나는 나한테 허락을 해줬다고.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럼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그 가방 하나는 가지고 들어가도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이 천사가 물었어. 도대체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그랬더니 이게 금이라는 거야. 금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고개를 가뚱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길거리에 다 금인데 그걸 왜 가져가냐고. 여기 딱 들어가면 다 금인데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 모양으로 된 그걸 제가 해드린 것이, 제가 이 예화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게 천국에 가면 이런 거 많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고 제가 선물해 드린 거야. 그런 거 천국에 가면 쎄버렸대. 갖고 갈 때 막 다 한 보따리씩 싸갖고 가실래요? 그냥 편안하게 가실래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무조건 성공한 삶이야. 무조건 성공한 삶이야. 언약 백성들, 곧 성도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장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잔치로 치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애곡과 애통으로 끝나야 할 우리의 죽음은요, 기쁨과 찬송이 있는 천국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 성도의 죽음이, 장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바로 이게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그 빛이 무슨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가운데 있고, 바로 이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에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두움을 멸하시고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고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돼요. 성도에게도.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만 알고 살아가면 돼.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만 알면 돼. 좋은 직장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장에 들어온 것만 알면 돼.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당장에 지옥 보내도 나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돼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과 같이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매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없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만 알고 살아가면 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은혜만 알면 살아가면 돼. 은혜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그게 괴물이야. 괴물. 짐승, 괴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그 목사님도 누가 제일 무섭고 누가 제일 자기를 힘들게, 세상에 딴 게 아니라 사람이래잖아. 사람. 그래서 산길 가다가도 짐승 나타나는 것도 무섭지만 뭐가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섭냐? 사람 나타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두운 밤길 가다가 사람 나타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했냐? 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왜 우리를 붙들고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느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려요. 잠깐 쨍하고 했던 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 조금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육신의 그 환경에, 그것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다가 사망으로 멸해져야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그 빛을 보고 나온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의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그 생명으로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지고,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사 지냄으로 천국 잔치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올 2023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성도의 죽음과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